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정말 짧은 이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출애굽기 5계명을 살펴보았죠. 출애굽기 5계명.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관계, 나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관계, 오래된 이웃인 그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6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말로는 6글자. 히브리어는 2단어입니다. 2단어. 10계명 가운데 어쩌면 가장 짧은 말씀일 겁니다. 그 전에 보았던 이 계명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좀 설명들도 많이 붙고 이유도 붙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좀 붙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이유가 붙어 있었어요. 안식일 계명에는 누가 쉬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붙어 있었죠. 집에 있는 아들과 딸과 종과 가축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문 안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까지 이 안식에 참여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계명에는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예외 조항도 없고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돌직구로 묵직하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아마 느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살인하고 오신 분, 어젯밤에 어디 가서 한 둘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은 없죠, 그죠? 예. 이 계명을 읽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읽을 때,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내가 한 일을 성경은 알고 있단 말이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드디어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 시작되는구나. 또 오늘 드디어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 나왔구나. 이런 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계명,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대한 그 말씀 앞에서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숨겨놓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 앞에서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참된 안식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아마도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표를 받아들고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적은 있었지만 이 살인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두려워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안도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편안함이 오늘 우리 말씀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이 짧은 문장이 가벼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짧으냐? 왜 짧으냐? 그거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도 뜻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내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 안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짧게 표현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은요, 이 둘 다에 해당합니다. 뜻도 너무 분명하고 의미도 너무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우리들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들도요, 이 6계명은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게 지킬 수 있는, 평생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네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또는 반밖에 못 지키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어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스스로에게 참 잘했어요. 나는 오늘 살인 안 했어요. 도장 콱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참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는데 너무 유용한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적어도 나는 저 9시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적어도 그 선은 넘지 않았잖아. 죽이고는 싶었으나 안 죽였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시 꺼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함과 안도감을 완전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 그 내용은 누구라도 마주해야 될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정말 나는 이 6번째 계명 앞에서 무죄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무죄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 이 본문 말씀이 겨누고 있는 그곳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손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 단어에는요, 이 사람을 죽이는 일, 이 살인인과 관계된 여러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6계명에 쓰인 이 단어는요, 라자흐입니다. 라자흐. 이 라차흐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개인이 자기 원한과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무고하고 사사롭게 생명을 빼앗는 행위. 뭐라고요?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 무고한 생명을 사사롭게 빼앗는 그 행위를 라차흐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살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6계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나머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정당 방어 또는 이 국가가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공적 정의까지 싸그리 다 몽땅 그려가지고 이 살인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총 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집총 거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군대 안 가겠다는 겁니다. 군대를 가지 않고 대신 영창 가겠다. 감옥 가겠다. 나는 형을 사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이 도구인 이 총을 내 손에는 결단코 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일 때 뭐 총만 있습니까? 돌은 없습니까? 그죠? 뭐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살인은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 방어 또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집행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라차흐 살인이라는 말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처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6계명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는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살인을 금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쓸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돈이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이쁘든 못 이쁘든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요, 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들어서 해를 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그것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다시 꺼내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의 6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10계명의 6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6계명을 어디까지 적용시키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한 세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노하는 자, 성질내는 자죠. 형제에게 성질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나가라 하는 말이 여러분 나가라가 아닙니다. 나가라라는 이 말은 이 바보 멍충이, 이 돌대가리. 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 점점점 심해지죠. 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가라는 이 말, 이거는 당시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욕이었습니다. 10원짜리 욕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야, 너 바보 녀석아, 가치 없는 녀석아. 참 재미가 없네요. 경상도 말로 진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막갈을 날 건데 참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지 네, 예수님은요 지금 형제를 모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원망하는 이 말을 살인과 같은 무게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손에 칼을 꺼내 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한 사람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그 순간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내 마음에서부터 깨끗하게 지워내는 그 순간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팔을 지웁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죠. 다리를 지웁니다. 다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머리를 지웁니다. 아까 목이 떨어져 나가요. 싹 지웁니다. 완전히 제거했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반에 보통 보면 단체 톡방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도 톡방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모임마다 톡방이 있는데 반에도 톡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애들끼리 막 뭐가 올라오고 막 띵동띵동 알람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까똑까똑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걔만 빼고 자기들끼리 새로 방을 하나 판 거예요. 방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아무도 그 애를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아무도 그 애 보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그저 그곳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들 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회의 시간 때마다 그 사람의 말만 무시합니다. 그가 내는 의견은 매번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묵살당합니다. 아무도 그를 죽이거나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겨누고 계시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죠?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자판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입력해 놨던 것들이 싹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간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분노의 그 원인을 상처라고 말합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공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상처받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상처받는 전문가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요, 여러분, 그런 상처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빼앗겼다,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침해당합니다. 내 계획이 어긋납니다.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분노가 쌓이다가 끝내는 폭발해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여러분, 저 사람이 상대방이 악해서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누르는 리모컨 버튼에 따라서 반응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세상에, 나의 세상에 왕이 되어서 왕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는 내가 법을 만들고 내가 판결을 내리고 내가 형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살인이 자라나는 그런 토양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나는 왕인 거예요. 왕.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영생이 없다.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묶은 손, 그러나 묶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죠. 손은 묶었습니다만 마음은 묶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들의 손을 묶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칼을 드는 그 손을 묶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을 들지 않았고 그리고 살인죄로 법정에 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들의 마음까지 묶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손은 묶였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자유롭게도 사람들을 지우고 제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내가 저지른 그 살인이 적발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반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내가 화를 내는 것, 사람이 화를 내는 것, 이 자체가 죄가 됩니까? 죄가 됩니까?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화도 못 내요? 성질도 못 내요? 여러분, 제가 화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이 분노 자체를 어떤 결함으로, 어떤 문제로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도요, 이 불의 앞에서 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든 자들 앞에서 분노하셨죠. 아주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 분노가 죄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학교 폭력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갖지 않는 사람, TV 나오는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도 어떠한 감정의 요동도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사람 공감력 되게 떨어지네. 이 공감력이 떨어져서 사회성을 결여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소시오패스, 줄여서 소패. 예, 이거는요 경건이 아닙니다.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악을 보고도요, 여러분, 악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죽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분노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그 분노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분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 하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 분노합니다. 약한 사람이 억눌릴 때 분노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조작될 때 분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건데 다윗이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장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오늘 영화에서 그 싸움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려지는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다윗이 정말로 무모하리만큼 보이는 그 싸움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저 무도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저 무도한 자들의 입에 의해서 이렇게 모욕받는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죄악된 분노, 죄가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나의 이익이 줄어들 때 내는 분노, 내 시간이 낭비될 때 하는 분노, 내 체면이 구겨질 때 폭발하는 그 분노, 이것들은 다 죄가 되는 분노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의로운 분노, 마땅한 분노와 죄가 되는 이 분노의 이 차이는 분노의 정도의 차이도 아니고 온도의 차이도 아닙니다. 분노의 방향입니다. 앞의 분노는 하나님과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향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분노는 결국은 나의 이익을 향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달라서 하나는 의로운 분노고 하나는 악이 죄가 되는 분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뉴스를 봅니다. 세상 저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잠시 혀를 찹니다. 아이고 짜노,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내 내 손에 있는 리모컨은 드라마 채널로, 스포츠 채널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자기 휴대폰을 봅니다. 휴대폰에 보니까 내가 보낸 메시지는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일십 당했다는 겁니다.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십, 읽었는데 씹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날 저녁에 그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네가 내 메시지를 이딴 식으로 처리해? 그래서 내가 보낸 메시지를 한 20번쯤 읽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 보낸 거 아닌가?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 20번쯤 다시 읽어요. 그리고 그 일십당한 그 분노를 묵상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지워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니랑 연락 안 한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니한테 문자 보내면 나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우리 학생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이 불의는 며칠 지나면 기억조차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실내화를 아무렇게나 버려둔 친구, 금방 그거는 한 달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의 이 분노의 크기는요, 이 사건의 크기나 사건의 무게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과 비례합니까? 나의 이익과의 그 거리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분노가 대부분 거룩하지 않은 분노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그토록 이 분노를, 화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 동안은, 내가 화를 붙잡고 있는 그 동안은 자신이 정당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해도 돼, 나 이렇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도 당연해, 괜찮은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입장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한 그 사람은 검증받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은 자동적으로 사면되고 상대방의 잘못만 계속 카운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도 이랬고 저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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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랬잖아.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 어떤 말입니까? 너는 맨날 나한테 그래. 무슨 맨날이야? 맨날은 어쩌다 한 번인데 왜 맨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은 사실은 이 상처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놓지 못합니까? 상처가 주고 있는 그 도덕적 지위,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이 지위를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화는요, 나를 재판관으로 앉히면서 동시에 무죄한 피해자로 만들어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달콤한 자리 때문에 우리는 늘 미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늘 미움을 붙잡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해. 나는 항상 너를 이렇게 봐놓은 것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정당한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까지 죄라고 한다면 결국
기독교는 사람을 죄책감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종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교회만 가면 죄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사의 그 진단이 심각하다고 해서 그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나쁜 의사입니까? 그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나쁜 의사입니까? 어떻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동네 약장사도 아닌데 누구에게나 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마음 편안한 말만 해주면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려서 왔는데, 그리고 약 하나만 제대로 먹으면 사는데 반창고 발라주면서 괜찮습니다, 가서 며칠 푹 쉬었다가 오세요, 그러면 되겠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옳은 의사고, 그렇게 될 때 정확한 치료가 이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죄책감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왜 자꾸 죄를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요, 이 기독교만이 죄책감을 실제로 없애주는 유일한 길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종교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책감을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봐도 죄책감 들고, 부모를 봐도 죄책감 들고, 남편을 봐도 죄책감 들고, 자기 자신을 봐도 죄책감 들고, 우리는 늘 이런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런 죄책감에서부터 해방을 주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심각한 그런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살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용서하라는 이 말, 교회 가면 또 용서하라는 말도 잘합니다. 죄인이라는 말도 잘하지만 또 용서하라는 말도 잘합니다. 사랑하라는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이 용서라는 말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가 아니냐는 겁니다. 피해당해서 피가 철철 흘러서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해래, 사랑해래, 이게 2차 가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2차 가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이 시편에 있는 그 150편에 가까운 그 시 가운데에서 3분의 1,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서 그 3분의 1이면 한 50편이 넘죠. 50편이 넘는 그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시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그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넘게. 그래서 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일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일합니까? 그렇게 가서 호소하고 탄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규의 언어가, 이런 절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분노까지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빨리 잊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누가 말하고 재촉한다면 그거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 2차 가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애통의 자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라.
울어라, 울어라. 때로는 소리 지르고 가슴을 치고 뒹굴면서 울어라. 지금 우리는 이 살인에 이르게 되는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그 분노를 부인하지도 말고 없는 척,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부인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방치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분노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인 분노는요 반드시 썩어요. 분노가 우리 안에서 쌓이고 이 분노를 묵상한 그 결과는 썩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당한 분노조차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 분노를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도대체 누가 다스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도대체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그 목과 채찍을 두려워하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이 잔은 육체의 고통이 담겨 있는 그 잔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우리가 형제를 향해 쏟아부었던 그 모든 말들, 마음속에서 사람을 지워버린 그 모든 순간들 적발되지 않았을 뿐 이미 우리가 저질러 버렸던 수많은 마음속의 살인들,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진노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잔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다른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완벽하게 정당한 분노가 있고 바로 그 분노의 대상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날 아침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도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명백한 살인이 바로 이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셨는데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종교라는 이름과 정치적 계산이 합작한 그 결과로 일어난 그 참혹한 그 살인 사건이 바로 이날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가장 철저하게 짓밟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를 죽이는 그 살인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6계명의 완성이 있습니다. 계명은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이 두 손을 결박하는, 이 두 손을 묶는 그 계명이 이제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바뀌지 않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들을 써왔습니다. 바로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죠. 하나는 도덕주의의 방법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참아라. 좋게 생각해라. 마음을 다스려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는 우리를 향해서 참아라. 좋게 생각해라.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눌려있는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갉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더 인기 있는 그 방법이죠. 네 감정에 충실해라. 화가 나면 화를 내라.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일찌감치 정리해버려라. 그러면 네 마음은 편안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길 끝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1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놈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그 톡방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나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결과가 있죠. 그리고 내 안에는 여전히 식지 않는 분노만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왔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그 살인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도 않고 감정을 쏟아 부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네가 먼저 용서받은 자리에서 용서가 흘러나오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인지 아시죠? 1만 달란트입니다. 너무 심각합니까? 아무도 안 웃네요. 네, 1만 달란트입니다. 16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6만 년. 그런데 나에게 그 빚을 준 그 왕이 내가 지고 있는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왕이 없애준 그 차용증 서류를 손에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왕궁을 나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궁의 문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동료를 보자마자 그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빚 갚으라고요. 예, 여러분 100데나리온 이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석 달치 품삯입니다. 석 달치 품삯. 아무리 작게 잡아도 돈 1,000만 원 넘어가는, 그죠? 그런 돈입니다. 1,000만 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이 1,000만 원이나 되는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눈 뜨고 코를 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가 탕감받은 그 액수의 그 빚에 비하면 이 1,000만 원은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들의 실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했던 그 잘못이 사소한 것이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용서 못합니까? 내가 탕감받은 그 액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자였는데 지금 어떤 은혜를 입었고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맨날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재보는 겁니다. 상처의 숫자만 세알해 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는 단 한 번도 세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억울한 일을 참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못 본 척 눈 감고 지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재판관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서 이 심판의 칼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한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서 우리가 심판의 칼을 내려놓는 게 아니지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심판의 칼을 내려놓습니까?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 나의 억울한 이 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일을 나보다도 훨씬 더 공정하게 다루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심판의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움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살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6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무엇 하라로 마친다는 겁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은 이 사람은 이 계명을 반쯤 지킨 거죠. 살인하지 말라. 예,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예,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반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지을 때 말합니까? 지붕에 난간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집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그 슬라브 집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는 사람들이 올라가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난간을 세우지 않는 것은 범죄는 아닙니다. 조금 더 돈이 들어가고 조금 더 귀찮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 들어가는 일, 그 귀찮은 일을 피를 흘린 죄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너의 집의 지붕에서 사람을 밀지 않았어도 네가 난간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람은 지붕 옥상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도 이 난간 없는 그 지붕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쓸모로 사람들의 값을 매깁니다. 성적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고, 수입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고, 건강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고, 나이로 사람의 값을 매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순간 우리는요,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도 그 사람의 가치를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니보다 돈을 좀 더 벌지? 내가 니보다 좀 더 가치 있지? 니는 내보다 가치 없지?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특별히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이런 짓거리들 많이 합니다. 여자가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노? 집에서 뭐 합니까? 아 키우고 살림 살고. 여러분, 애 하나 키울 때마다 그 애 키우는 그 값 지불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그 밥 해주고 일해주는 그 이모님 모셔가지고 일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익 갖고 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지 내 자식처럼 애를 그 돌보겠습니까? 얼마를 드려야지 정말 내 집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관리해 주겠습니까? 꼴랑 그 돈 그 얼마 벌어온다고 행세는 하늘을 찌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수입이 네 수입보다 많으니까 나는 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살인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살인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가 0이 되는 순간 뭡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고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죽고 싶어도 성경이 살인하지 말했는데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답답하다. 여러분, 이 6계명은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지금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줍시다. 이 한마디가 바로 당신이 세워주는 그 지붕의 난간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병,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빠져서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치료를 받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도움을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어떤 책망이나 어떤 권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떡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그리고 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그런 사정으로 잃어버리고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묻지 못한 그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질병도 사고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묶은 손, 묶지 못한 마음. 율법은요, 우리들의 손을 묶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끝내 묶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손의 결박을 더 단단하게 묶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묶인 그 결박을 더 단단하게 묶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의 손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힌 손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묶지 못한 그 마음을 이제 은혜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딱 한 사람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는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미 지워버린 이름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불러봅시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목소리 통해서 전화하기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냥 잘 지냈니?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이 육계명을 보면서 우리 손이 깨끗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드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워버린 이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무너져 있는 심령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